사도행전 5장 12절로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말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저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지방에 속한 목사님들 가운데 방언 못할 만한 사람,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 순서를 매겼답니다. 근데 제가 1번이라고 그래요. 우리 강성도 목사는 방언을 못하실 거다, 안 하실 거다. 근데 그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제가 소위 말하는 저희 시대에는 은혜 받으면 당연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아픈 환자들 찾아다니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다녔다는 거를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제가 아픈 사람들 붙잡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막 한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자기 자랑과 자기 공로가 묻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그쪽으로부터 이제 조금 참 소중하고 귀한 은혜고 놀라운 은사인데 그쪽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게 된 이유는 뭐냐면 병이 나았는데 인생이 더 추악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몸은 나았는데 전혀 인간이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백혈병 환자인 제 친구를 위해서 피도 뽑아주고 붙잡고 기도해서 자기는 벌떡 일어나서 방언으로 소리 지르며 나는 다 나았다 그랬는데 불과 보름도 안 돼서 죽더라고요. 그런 것 속에서 참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기사와 이적이 참 소중한 건데 왜 우리 시대에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본문만 지금 이렇게 달랑 뛰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만이라도 어떻게 좀 찌어보려고 사람들이 들것에 싣고 길에다가 쭉 늘어놓고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손만 얹어주든지 이렇게 쑥 지나갈 때 그림자만이라도 재면 나을 것 같은, 마치 혈류병 걸린 여자가 12년이나 앓다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지 해서 진짜 옷자락 만졌을 때 나은 것처럼 그런 일이 베드로 사도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시대에는 소위 그 카리스마 무먼팅이 큰 바람을 일으킬 때니까 저처럼 늦게 신학을 해서 목산수를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한때. 요즘은 그래도 많이 시들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보지 못한 게 뭐냐면
두 가지를 못 본 것 같아요. 하나는 베드로의 내면이 바뀌었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내면이 바뀌어가지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병이 낫는 외적 표적에 관심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되고 나도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봤는데, 그 어두운 밤 속에서 베드로가 정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앞에 쭉 보면, 사도행전 앞에 누가복음까지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고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비참한 얼굴로 처절한 자기가 미워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서 갈등하고 번민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그래서 조금 해보려고 하다가 또 좌절하고, 이런 반복 속에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용서하는 주님의 사랑에 다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처음 만나서 은혜 받은 이것만 강조해왔지,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 그 뒤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고 날마다 변화해야 되고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이 삶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안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까지 사실은 오랜 시간에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다시 감싸움을 당하고 또 돌봄을 받고 또 위로받고 하는 이런 번민의 여정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변해서 안진뱅이를 보고 유심히 쳐다보면서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은 단지 무엇을 얻을까 하고 쳐다보는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면서,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니 일어나 걸어라. 이거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게 처음으로. 베드로는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사오매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여전히 뭔가 얻고 싶어하는 그런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스승을 배신하고 지 하나 살라고 하다가 이렇게 구차하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고 번민하던 그를 다시 찾아와서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사명의식을 주고 너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가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라는 새로운 길을 일러줬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 눈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쳐다보고, 그 눈으로 우리 주님을 다시 쳐다보고, 그 눈으로 자기 인생을 다시 쳐다보고, 그 눈으로 내가 한 짓을 다시 쳐다보고, 그 눈으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할까를 쳐다보니까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살겠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으로, 남을 고치는 인간으로 이게 탈바꿈하는 내적인 변화가 점진적으로 오랜 기간을 거쳐서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는 사실 이걸 못 봤습니다. 병 낫게 해주고 이 화려한 이거에 더 포커스가 있는데, 이 어두운 밤 주님과 더불어 혼자 번민하고 갈등하고 그게 공동체 안에서 연걸어가는 이 처절한 투쟁의 기간이 이게 모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포용과 사람에 대한 용서와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에 대한 이 확산이 넓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은 그를 배신하고 좌절하고 죽음의 동굴에서 번민하는 베드로를 다시 살린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산 거죠. 주님을 믿고 따라다녔는데 진짜 사는 거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또 실패하고 또 용서받음을 통해서 진짜 다시 살아나면서 이 삶을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걸까 했을 때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 남을 살리는 인간, 남을 고치는 인간이 되었을 때 이때가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근데 이제 불교의 가르침을 우리가 조금 원용을 하면요, 불교에서는 중생이 있고 보살이 있고 부처가 있어요. 넓게 보면 보살은 그 중간적인 존재인데, 중생 중에 부처가 되겠다고, 내 안에 불심을 이루겠다고, 불성을 이루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보살이라 그러는데, 이 중생이란 말이 한문으로 써서 일반 대중을 뜻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짐승을 뜻합니다. 짐승. 그러니까 부처가 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우파야라 그러는데, 그 어떤 가르치기 위한 교육의 방편으로서 뭘 택하냐면 이념법과 뿌린 대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이념법과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다시 이게 환생하는 윤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여기서 짐승처럼 살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로 태어난다? 너 지금 개처럼 살면 죽은 다음에 뭐가 된다? 그 다음에 너 지금 이렇게 게을러 터져서 살면 죽은 다음에 뭐로 태어난다? 소로 태어나서 뼈 빠지게 죽을 때까지 고생한다. 이게 그 사람들의 어떤 면에서는 참 사람들을 쉽게 가르치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불교의 더 깊은 가르침으로 들어가면 이념법이라는 것 자체가, 윤회라는 것 자체가 그 사슬을 끊고 멸절, 고진멸도할 때 끊으름으로 인해서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회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장황하게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죄송한데, 이 양반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념법도 윤회도 부처님의 눈으로, 깨달은 눈으로 보면 이게 다 그냥 다 몽학 선생이거나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은 눈으로 쳐다보면 이 사람들이 말을 부드럽게 해서 너 지금 그렇게 짐승처럼 살면 너 나중에 짐승으로 태어난다 하는 얘기지만, 그 얘기를 이렇게 직선적으로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너 지금 그렇게 살면 나중에 개로 태어난다? 너 지금 이렇게 살면 너 소로 태어난다? 그것도 쉽지 않다? 악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뭘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너 지금 개처럼 살고 있다. 무서운 가르침입니다. 스님들이 점잖으셔서 점잖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너 그렇게 개처럼 살면 안 돼, 이 사람아. 이 얘기를 윤회, 이념법, 뭐 이런 거 통해서 이렇게 빙 둘러서 얘기하니까 내가 소처럼 다음 환생에서 소처럼 소로 고생하면 안 되지. 고생 죽으라고 하고 소고기가 돼서 또 안 되지. 그럼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깨달음을 주는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으로, 그 틀로 오늘 성서가 얘기하는 구원의 길,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관행을 설명을 하면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와 살을 다 내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걸 셀레브레이트 했는데,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살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확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만났어요. 만난 우리들이 뭐하고 살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자라요?
그 다음에는 더 욕심을 내서 죽은 다음에 천당까지 보내주세요. 계속 달라 그럽니다. 이걸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뭐처럼 살고 있습니까? 죄인으로 살다가 지금은 뭐로 살고 있어요?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만나서 거듭나고 예수 만나서 새로운 세상을 봤는데도 여전히 거지 근성에 찌들어서 뭔가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만을 바라고 앉은 거예요.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왜 기독교인들을 전부 거지로 만들었냐 이게. 거렁뱅이 정신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쓰시던 이 방법, 2000년 전의 세계관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죄에서 해방된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거지 귀신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쌓아놔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저도 이 몸을 잘 컨트롤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유학생 시절에 하도 없어서 있을 때 먹자. 이 거지건성이 이게 베껴가지고 있을 때 숟가락 놓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야, 이거 참 힘든 거예요, 거지근성. 그런데 우리 하나교인들은 해봤잖아요. 여기 웬만한 분들은 다 10번, 20번 선교 갔잖아요. 그죠? 선교 가기 전에 이것도 걱정되고 이것도 해놓아야 되고 애들도 문제가 되고 숱한 문제와 걱정거리들이 잔뜩 있는데 우리가 딱 가서 2박 3일 동안 죽으라고 고생을 하고 1시, 2시까지 일하고 새벽 6시, 7시에 일어나서 큰 일을 하고 다시 여기 돌아오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집안이 홀랑 망했던 사람 있어요? 애들이 차에 치여 죽었던 사람 아무 문제도 없어요. 사업이 홀랑 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2박 3일 동안 또는 3박 4일 동안 우리한테 필요했던 게 뭡니까? 갈아입을 옷, 슬리핑백, 왔다 갔다 하면서 넣는 가스비 정도면 사실은 인간이 살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고생하고 오면 우리 가정에는 아무 일도, 아무 변화도 큰 일도 안 났는데 멕시코 거기에는 이만한 집이 한 채 덜렁 쓴 거예요. 거기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치료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 하나 벌떡 생긴 거예요. 우리들의 작은 희생이 모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는데 실제로 그런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꼭 필요한 것은 뭐다? 뭐만 있으면 산다? 자꾸 뭐가 더 있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 귀신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베드로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옥에 갇힌 자를 위로하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주님이 하시던 일을 이제 베드로가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Work of Christ. 그리스도가 하신 행적이 뭐냐 했을 때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네? 이 거지 귀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시는 모양인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라고 부르잖아요. 구세주. 그리스도.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예? 우리는 구세주라는 이름을 예수님에게만 쓰는 약점이 있어요. 불교인들은 깨달으면 다 부처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독특성에 대한 강조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아무에게나 못 붙여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겸손이지만 우리의 약점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수식어를 하나 붙이자 이거죠. 그러면 예수가 하시던 일을 베드로가 지금 그 말썽 많고 그 문제 많던 베드로가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야 마땅합니까? 한 목소리를 한번 크게 자신 있게 얘기해보자. 무슨 정답이 있는 거니까. 하나, 둘, 셋. 왜 내 귀만 안 들리지? 뭐라고 웅성웅성 소리만 들려. 베드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마땅하냐면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그대로 동일하게 하고 예수가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을, 이타적인 자기 희생의 마음을 베드로가 이제 그대로 전수해서 그 일을 그대로 한다면 베드로를 마땅히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세상을 살리니까. 그러나 다만 우리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겸손과 예수께서 하신 그의 독특하고 특별하심에 대한 탁월하심에 대한 것 때문에 베드로 앞에다가 작은 수식어를 꼭 달지요. 그게 뭐냐면 A little Christ, 작은 그리스도다. 베드로는 이제 드디어 사도로서, 진정한 사도로서 작은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거지 귀신에 씌여가지고 이거 달라 저거 더 있으면 좋겠다, 이건 모자란다는 그런 거지처럼 살아가야 되겠냐 이게. 그럼 뭐처럼 살아가야 돼 마땅하냐 이거죠. 여러분과 제가 작은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이 일을 그 빈약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믿고 맡겼듯이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다시 걷게 하고 옥에 갇힌 자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주님이 하시던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시 위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바로 작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언제까지 거지처럼 살아갈 거냐 이거예요. 거지 귀신에 씌어서 거지 근성으로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모자라고, 이게 없어서 주눅이 들고, 이게 없어서 창피하고, 이게 없기 때문에 남에게 체면이 안 쓰고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 이게. 그거 아니라는 거. 그거 없어도 사람이 안 죽더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내 봤잖아요. 삶의 의미가 그것 때문에 사람 사는 맛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자에게 살아가는 삶의 맛은 뭐냐면 베드로처럼 남 살릴 때 이거 신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살아있게 합니다. 남을 해 먹일 때 그 사람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줄이던 배에서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는 거 보면 그게 우리로 하여금 삶의 생기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끊임없이 빛을 발하지만 자기를 에너지를 다 주지만
자기 안에서 핵융합을 통해서 끊임없이 에너지가 나오듯이 우리가 퍼주고 나눠주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나눠줬잖아요. 우리처럼 가난한 교회가 남 도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물건 들어오면 잘 빨고 개서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창고가 빌 날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은행 어카운트에 그게 꽉꽉 차기만을 바라는 거 있는 거지 그걸 계속 써봐요. 그 말하냐고요. 안 말라요. 선한 데 쓰고 사람 살리는 데 써봐요. 저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창고에 음식과 옷이 마른 적이 있었냐고요.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거 입고 좋아할 때 괜히 뿌듯해요. 내 것도 아닌데. 생색은 누가 내요? 생색은 우리 하나님이 내셔요. 우리를 통해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거쳐서 뭔가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껍데기 놀라운 표징, 우와! 여기에 마음 파는 게 아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의 심장을 바꾸신 주님의 은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속에 늘 은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심장이 눈물이 촉촉 젖은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간다는 거죠. 사람을 봤을 때 안타깝고 안 됐고 어떻게 하면 뭘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고 거들어주고 싶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날 때 그 열기가 그 생기가 나로 살아있는 삶의 의미를 주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사는 게 재미없는 사람 속으로 손 들어봐요. 그 사람은 반드시 남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남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남을 위해서 재물을 쓸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물밀듯이 우리 손을 거쳐서 그게 흘러가기 때문에 은혜가 흘러가고 놀라운 주의 권능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힘이 나를 살게 해주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게 돈 한 푼 없는데 살아있는 게 좋으냐? 지위가 하나도 없는데 사람이 왜 겸손하고 든든해 보이느냐? 우리 손을 거쳐서 우리 몸을 거쳐서 주의 은혜가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가고 앉은 매가 일어나고 눈 먼저가 눈을 뜨고 하기 때문에 그게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30년 전에는 그저 이것만 하러 다녔어요. 그게 되나? 그렇게 표정만 구하고 표정만 원하는 인간이 눈 뜨고 나니까 나쁜 짓 하러 다니더라고요. 시작이 잘못됐는데 열매가 좋을 리가 있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안 쓰고 아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2,000불인가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감독회장님이 상장을 하나 감사장을 보냈어. 이걸 통해서 각막을 수술을 해서 한 사람이 개안 수술을 받게 됐다고 하나교회에서 고맙다고 이렇게 표창장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그냥 저기 서재에다가 쳐넣었어요. 제가 받을 이유도 없고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가 한 거는 그저 안 쓰고 한 2,000불 보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지금도 눈뜨게 할 수 있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고 자유를 줄 수 있는 일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껍데기로 이런 이상한 기적만 그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몰두하는 게 아니고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아껴가지고 모아서 또 내 손을 들어서 남들이 헌신한 걸 빨아서 개서 차곡차곡 쌓아서 얼마든지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또다시 행하게 되고 또 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는
작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는 작은 그리스도다, 그런 자기 확신이 다시 한번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할 때 작은 그리스도의 삶을,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실행할 때 절대 손해가 아니고, 이렇게 사니까 거지 근성을 버리고 거지 귀신을 물리치고 사니까 사람이 살 맛이 있네. 아직도 남은 인생 동안 내가 여전히 할 일이 있고 할 만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네. 그런 것들을 매일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죠. 여러분도 여기를 한번 치면서 나는 누구나?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거쳐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징을 이 시대에 다시 일으키시고, 그걸 통해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는 일을 간절히 하나님께서 아주 간절히 하고 싶어 하신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사람의 몸이, 사람의 손이, 사람의 발이 필요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의 몸이 필요하고, 몸만 주는 게 아니라 눈물도 주고 따뜻한 온기도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장을 먼저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주님,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의 심장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향한 눈물이, 사람을 향한 신뢰와 따뜻한 배려심이 우리 속에 하수처럼 흐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깨끗한 생명의 물이 흘러서 목말라 애타는 심령들을 목을 죽여주시고, 줄여서 갈증을 느끼고 기근을 느끼는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생명의 떡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땅이 더 밝아지고 더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으로 날마다 변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땅에는 진정 참된 평화와 참된 위로와 사랑만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저희가 참된 부활의 증인이요,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넘치며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남들도 살리는 작은 그리스도라고 일깨워 주셨사오니, 그렇게 끝까지 살아내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게 늘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